원시복음을 들은 사탄과 아담. 이 말씀은 뱀, 즉 사탄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리라는 점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 사탄은 이를 파괴하려는 대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원복음이라 말하는가? 의미상으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3장 20절 한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처지에 있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복음의 의미를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이 고백적으로 한 생명의 어머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장 15절 16절 하신 말씀과 결부시켜 보십시오. 이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어미. 이런 맥락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조 아담이 언약을 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태아의 태출이 끊겨진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도 구원도 없는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아담이 원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 불렀다는 것은 원복음을 듣고 알고 믿었다는 증거요. 달리 말하면 생명의 어머니라 한 생명줄을 붙잡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원복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구원의 방도는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원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아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아담.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원죄를 범한 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원복음을 듣고 이해를 하고 믿고 전해준 자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구속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만일 아담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원복음은 계승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표이라. 로마서 5장 14절 하고 말씀합니다. 오실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아담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인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안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 19절 합니다.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순종한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아담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아담은 개인 신분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즉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고 말했다면 그것은 아담이 범한 죄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 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대속교리. 그러므로 중요한 요점은 원죄를 모르면 대속교리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죄도 대속도 믿지를 않습니다. 대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고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창세기 1장 11장을 신화라고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요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것을 계시록에서 완성하시는 구속사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통일성과 일관성과 점진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내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려는 고등 비판이라는 사상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도 그 기세 앞에 눌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힘있게 증언하라. 진리로 승리하는 방도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선수적인 부르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하십니다.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날 바람이 불 때,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그날 서늘할 때, 즉 날이 저물기 전에 즉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신속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하고 우리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두 종류의 가리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인데 이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3장 7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 했습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이는 인간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3장 21절 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마치 신부처럼 단장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고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원죄를 범한 자이나 또한 최초로 죄를 고백한 자요 처음으로 죄의 가림을 받은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벌거벗음과 가죽옷.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이처럼 문자만을 볼 것을 대비하여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 하고 미리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벗었다는 뜻이 육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 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것이 육적인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벌거벗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가려주셨다는 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9장 20절 21절 합니다. 이는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향년이 950세였다 말씀하는데 그의 생애 중 이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거벗었다가 가림을 받은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장 26절 합니다. 이는 셈의 줄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전망하면서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후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하고 찬양합니다. 벌거벗음이 노아나 다윗만의 문제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찬양, 다윗의 찬가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들은 최후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하고 산과 바위에게 가려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옷이라 하지 않고 특정적으로 가죽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축의 피 흘림과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생축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하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 점에서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를 창세기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잃어버린 중세 암호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실 때에 사용하신 말씀인데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하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니 이보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자신이 보기에도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합니다. 그냥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 즉 의리죄의 대가를 자기 아들로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미 창세기에는 원복음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말씀과 아벨과 노아가 드린 번제에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을 받은 후에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한 찬양 등이 이미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예표. 저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예표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즉 3장 1절 합니다. 사탄이 어찌하여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자기 행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말할 자가 있단 말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사탄의 대적을 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죄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4절 하십니다. 더러운 옷, 즉 죄만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8절. 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9절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은혜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가.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끊어지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번 죄를 범했다고 아담 하와를 추방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합니다. 빛과 어둠은 특성상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 하와는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 하와는 어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 앞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것입니다. 최후 심판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날에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입니다. 죄의 진영에 속하게 됨.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원죄 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생명의 영역에서는 분리가 되고 사망의 영역에 소속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옮겨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성경은 이 점을 출애굽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전에는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즉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에게 소속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죄에게 속하였던 것 같이 이제는 죄의 영역에서는 죽은 자요 즉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즉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주인이 없는 자, 소속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획득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4장 1절 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의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아담이 장남 가인을 낳고 득남하였다 한 것을 아들을 낳았다는 육적인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획득했다는 의미인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씨를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담이 획득했다 하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원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증거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한 데서 드러납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가인의 줄기로 오시리라고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둘째 아들을 낳고는 획득했다 한 것이 아니라 아벨, 즉 허무하다고 부른 것과 대조가 됩니다. 두 부류로 갈라짐. 아담의 기대와는 달리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장 5장 합니다. 4절에서 5절 합니다. 첫째로 받으심과 받지 아니하심이라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둘째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5절 하반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 한 적대감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미 원복음에서 선언하신 바입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요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을 교훈이 아닌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형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한 동일한 맥락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 하고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끊으려고 가인을 들어서 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하고 아벨이 흘린 피를 주님이 흘리신 피와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교훈적으로 보면 살인사건이 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